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남은 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충성된 일꾼의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런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교회가 요셉의 고센 땅의 비전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큰 권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체험데이, 또 할렐루야 파티, 그리고 25일날 있을 마마클럽 발대식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에 거할 수 있도록 생명수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반기 사역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 선교가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12물샘의 선교 거점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통해 일본 선교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이 기쁨의 땅뿐만 아니라 일본 땅 가운데 넘쳐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이 거룩한 시간에 공급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음받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기쁨의 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남자 공동체답게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한 부서 한 부서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런 모든 모임들이 묶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21세기에 요셉의 고센 땅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셔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태초의 그 계획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꿈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 주님의 목적을 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분주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고 세상 가운데 하늘 보좌의 생명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돌아오는 긴 여정 가운데도 안전하게 하시고 이 하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지혜와 지식 명철 총명체는 모락의 영으로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국교회와 열방의 지도자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6일 25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마클럽의 발대식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자들이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기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6일날 있을 체험데이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할렐루야 파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본 땅은 주님의 땅이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일본 땅 가운데 그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물샘의 그런 선교의 거점이 세워지게 하시되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일본 선교의 부흥의 진원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갑절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임을 모든 자들이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본 땅이 될 수 있도록 일본 땅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때에 합당한 때에 불러 주님의 백성으로 칭의 의롭다 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줄 것을 믿사오며 주님 일본 땅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암송 구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암송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두 손 들고 포기하려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한 수년 전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이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아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에게 좀 더 나아질까? 좀 더 나아질까? 아니 지금이 제일 좋은 그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하지만 참으로 많은 포기를 하게 되는 지금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각종 시험을 준비해봤지만 계속 떨어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이 직종을 바꿔보려고 애써보지만 너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들, 심각한 병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고쳐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려는 사람들, 또 요즘 청년들 참 취업하기 힘듭니다. 수십 군데 지원하고 서류를 넣었지만 결국은 닫혀버린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꿈과 희망을 내려버리는 이런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 상태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은 둘째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며 예수님을 줄곧 따랐던 것이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았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자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려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자 제자들 중에서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게 맞는 것인가?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이지만 그 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한 나무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너희가 겪는 고난과
핍박이 지금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가능성과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 담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겨자씨만큼 작다, 이 말은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 관용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것라고 모든 자들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점 하나 콕 집어넣은 것처럼 새까만 이 겨자씨,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력과 가능성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겨자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지는데 제일 크게 자라는 것이 3m에서 더 많이 큰 거는 5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이 작은 씨앗의 원리로 창조하셨지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과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 없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존재에, 우리 인생에 겉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겨자씨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롱했던 것이죠. 3년 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채우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겨자씨 하늘만큼 아주 작고 보잘것없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초라한 시작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놀라운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심어 두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나무의 가능성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그 가능성을 그냥 묻어두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난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나는 왜 이상해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너는 실제로 초라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로 초라하게 만든 적이 없어. 너는 작아 보일지라도 결코 작지 않아. 조금 부족해 보여도 결코 이상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었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감동이 오면 조금 힘을 얻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각절로 더 은혜의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시라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심령에는 온 우주보다 크신 분,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며 마침내 많은 새들이 깃들어 보금자리를 펴게 되는 큰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마침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3년 동안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 처음에는 미약한 12제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후에는 120문도로, 또 부활을 직접 본 500명의 증인으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의 청장년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는요, 예루살렘 교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시간이 흐르며 세대를 넘어 이 자라나 이제는 전 세계 82억 인구 중에 25억에서 26억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종교 중에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영생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지요. 셋째, 하나님 나라는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겨자씨도 누룩도 매우 작아 보이지만 그 핵심은 엄청난 하나님의 가능성과 이 생명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이렇게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비록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다 자란 겨자씨는 큰 가지가 울창하고 자연히 겨자씨 나무 아래 그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겨자씨도 내가 갖다 심어야 하고 누룩도 여인이 직접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 이 생명씨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겨자풀이 아무리 많고 겨자씨가 아무리 흔해도 내 밭에 심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려면 천국의 능력을 다운로딩해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현재의 영이 되도록 그 씨앗을 여러분의 그 골방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을 심지 않아서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풀어올려지고 흘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중독이 이 대세가 되고 죄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제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세상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결국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죠. 누룩과 반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루서말은 약 22리터, 약 한 100여 명이 먹는 그런 이 빵을 구워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반죽 속에 아주 작은 누룩 한 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반죽이 누룩을 삼킨 것이 아니라 누룩이 반죽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작은 수라 할지라도 진리와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수가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를 통해 다수를 변화시키셨고 작은 누룩 하나를 통해 온 세상을 부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누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누룩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가능성과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자랄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참된 안식과 이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나무로 자라나듯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능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꿈을 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히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겨자 씨가 내 안에 있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더욱더 감사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발닿는 모든 곳곳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한번 다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저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씨를, 그 복음의 씨를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영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하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커질 때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감사로 먼저 고백하게 하시며 그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우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며 오늘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집어 선택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며 이 복음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자랑하시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부활하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문제가 풀어져야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이 많은 것들이 지켜져야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신에 오늘도 더욱더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나 하나님, 천국의 시민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의 씨를, 믿음의 씨를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 확장, 확딛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작은 우리들이 그 자리자리마다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내어드리는 자리자리마다 참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생명을 날마다 사방으로 퍼뜨려내는 그런 복음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온전히 주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속 개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주님, 진짜 성공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능력을 탐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졌음에 진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